원래 부자 자고의 줄임말입니다. 예, 부모는 자식한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식은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자 자요의 줄임말이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왜 효를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또 그 자식이 부모한테 배은망덕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못을 짓습니다.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받은 것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 고리타분이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날 영원히 가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이론만 남지 말고 이거를 실천에 옮겨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효라는 말은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에는 효라는 말이 없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프리티 이런 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경건하게 모시자 이 정도뿐이 안 되지 우리와 같은 효의 개념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만 효라는 것이 있어요. 동양에서만 한문권에서죠. 그 다음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정이 이게 복합어입니다만은 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스럽다, 인정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은 심정의 줄임말이다. 심정은 우리 통일교의 사상 중에 심정이란 상대를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정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마음의 충동이 샘물에서 울컥 샘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 사랑해서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복도 혼자 가져올 수 없어요. 이 상대를 사랑할 때, 기쁨, 또 모든 것은 상대와 나와 더불어갈 때 이 말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효정운동 이 포럼은 동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세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정확한 말이 없어서 참 이게 뭐 좀 영어를 지금 이게 차입해다 쓰고 있는데, 포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옛날처럼 그 뭐 좌당, 뭐 방당 이런 소리뿐이 안 되는 것이죠. 포럼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포럼은 광장이라서 광장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자. 이게 포럼의 원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포럼은 그리스 시대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포럼을 운영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논어라는 말이 뭐예요? 논어라는 말은 논자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소리, 이야기. 어라고 하는 얘기는 언어가 똑같이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언자는 이거는 내 말을 들어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어자는 내 말을 너한테 전하는 걸 들어봐라. 그 언어 똑같은 말씀 원치라도 앞에 어자는 내 말을 내가 들어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어자는 내 말을 너한테 하는 걸 들어봐라. 그 언어라고 하는 건 내 말과 내 말을 서로 교환해보자. 그게 논어예요, 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을, 예, 공자의 말씀, 제자들이 한 얘기를 적어놓은 것을 논어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럼을 한 것이 포럼. 예, 공자님과 제자들 포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서를 보게 되면 모두 예수님 말씀은 12제자들이나 일반 3,000명, 5,000명에게 늘 말씀을 나누고 또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이런 것도 포럼이었습니다. 예, 그 성경에 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예수님께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님은 말할 것 없고, 예, 석가님은 뭐 장사꾼한테 하는 말 따로 하고 공무원한테 하는 말 따로 하고 또 뭐 다종에, 예, 아니 알아듣는 것만큼 말을 내가 했다. 예, 우리 이제 석가님은 얼마나 말씀 많이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8만 대장경이 석가님 말씀 중에 600분의 1분이 기록을 못했어요. 그 얼마나 590부가 말씀으로 지금
예, 정리가 안 됐구나. 이게 8만 대장이 일생을 통해서 아마 스님도 다 모델로 보고 그럴 텐데 이것이 석가모니 말씀 중에 600분의 1분이 수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혼자 했겠습니까?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말씀이 경서가 되는 것이죠. 예, 모든 말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포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뭐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가 일방적으로 따라오고 하는 교육제도는 이제 지났습니다. 요즘 모든 교육제도는 예, 내가 이 얘기를 주제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예? 이것을 또 이제 뒤담아 듣고 이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내고집히지 말고 수정을 또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개선해서 나갈 이런 교육 방법이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너도 나도 포럼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소정 포럼을 우리가 운영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사명을 좀 거창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이라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미시절이라는 말인데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인간의 가치가 귀한 가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평생 살았다. 사명감도 깨달지도 그치그치 살다가 한생 갔다고 의의하는 것이죠. 나는 한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정확한 사명감에 불탄 인생 이걸 보기 남들이 박수 쳐주고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정 포럼도 기왕 출발해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무엇든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화면을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좀 앞으로 여기 써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 강사 얼굴이 환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니까 시커무디디합니까? 어때요? 제가 좀 앞에 앉으니까 우리 취하신 어르신들 축사하시는 얼굴이 거무디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조명을 해가지고 다른 건 거무디디라도 강사 얼굴에도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원래 제 얼굴이 환한 얼굴인데 이게 눈달점은 아주 디디한데 양쪽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좀 보고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고 참고 삼아 보시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신 거 언뜻 보신 분도 소개 좀 하실 분들 계시는데 우리 박근영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좀. 얼마나 어디 때문에 고생하시는지 마음 고생하실 텐데 우리가 박수 부르고 하셨기 우리 박근혜 선생은 뭐 저하고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간다서도 안부도 전하고 예, 저는 우리 문 선생님 쪽에 안부도 전해드리고 또 우리 그동안 우리 박근혜 선생님이 또 안부도 좀 물어보고 했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개하실 우리 어디 가셔서 이선민 장군이 오셨네요. 저 이선민 장군이 일어나시죠. 예, 우리 국민그룹의 사령관이십니다. 이선민 장군.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저기 김삼배 선생님, 우리 영화사 사장님이신데, 예, 영화 직접 말고 오시고. 우리 김삼배 사장님은 아예 할머니까지 소개하시고. 성훈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저쪽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와주셔서. 예. 오늘 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정 포럼이 필요해야 일을 할 때는 됐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그것도 그냥 필요한 게 얼마나 절실하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발전 단계를 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세기가 지났습니다. 20세기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라는 것이 오랫동안 기간 동안에는 힘 있는 자만 살아남았어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동물의 세계가 비슷했다. 인간이 크게 인류문화 크게 발전되지 않고 동물들은 적자생존입니다. 힘 있는 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힘 없는 것들은 다 밀려나고 죽든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힘 있는 자만 존재하고 힘 없는 자는 천대받고 이렇게 수고해받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후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땅 많은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찢어 누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오는 사람들은 야, 인간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가 박탈되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땅 있는 부자가 얼마냐? 어디든지 국민 속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5%, 6%. 나머지 90%가 전부 다 속박되고 자유가 없이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은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있어왔습니다. 예, 이것이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봉건주의 사회, 농농, 땅 많은 사람들, 특권기업, 이런 사람들 때문에 땅 없는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외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괴로웠던 것이죠. 돈 없고 땅 없고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러우느냐? 돈 있는 사람한테 필요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지식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니까. 또 권력 카페는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지만 아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의 인류 역사였다는 거 흘러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역사였던 것이죠. 이때 오죽했으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까지 엄청난 무슨 혁명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보고 싶겠습니다.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왜 자유가 없느냐? 힘에 눌리고 무식하다고 얄보고 권력이 없다고 그냥 밀린 것이죠. 이런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노예주의 사회, 노예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게 사람이었습니까? 개들지만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봉건영주 사회는 어떻게 농농, 다시 말해서 일하고 먹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세 암흑시대 같은 데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져보고 또 세금을 받아보고도 전혀 면세되고 땅도 못 잡자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비참했는데 그때 얼마나 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때 오로지 우리는 자유를 찾아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하면서 오랫동안 투쟁 마지막 결과가 이게 1789년도에 불나서 혁명이에요. 불나서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태동입니다만은 그때서부터 자유의 맛을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참정권도 생기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여자들도 또 남자들도 억눌린 것도 다 벗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한 계기가 되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혁명 자체가 3, 4년 동안 너무 힘든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일치날까지 또 싸우게 되고 말이죠. 어쨌든 그때서부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 다음에 평등, 우리 인간이 평등하게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과 따뜻히 사랑을 나누는 박애를 실천하고 싶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가 어떤 캐치 이념으로 돼가지고 프레스를 해가지고 이게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물론 그때는 불나서 혁명이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산업혁명과 동시에 사람이 너무 비참하면요 혁명을 일으켜도 효과가 안 나고 혁명을 일으켜서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좀 이 사회가 좀 먹고 살 만한 힘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실 불나서 혁명은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이 평민 계급을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혁명에 성공한 것이죠. 너무 비참한 혁명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불나서 혁명 성공해서 드디어 자유를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됐다. 물론 그 전까지 자유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적격한 한 모멘텀을 찾는다면 불나서 혁명 이후부터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공장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부르주아지 계급도 생겨나고 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층도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화 공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돼서는 오로지 왕정, 그 다음에 통치, 독재 이런 것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과 동시에 사람이 주인되는, 사람 대접받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실천됐으면 공산주의는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또 한 계급 생겼어요. 이게 부르주아지 계급. 근데 노동자 계급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나 압박당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소외당하고 여기서 칼 박스가 보지 못해가지고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노동자들도 한번 우리도 인권 다시 말해서 평등을 한번 주장해보자 이러고 성공시킨 게 마르크스 혁명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우리가 포퓰리즘 때문에 많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공산주의도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평등사를 이뤄보자고 하지만 다같이 가난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소련과 중국이고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상사회를 유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가진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정권을 가느냐. 그래서 치열한 정권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얼마나 정권 싸움 치열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권은 경상도 전라도 싸워가지고 정권이었습니다. 요즘에 정권은 이념 정쟁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앞으로 재승화될 20년 후의 정권은 나이 많은 사람들 정당이 하나 생기고요. 나이 많은 사람 일자리 없다고 발버둥 치면서
청년당하고 노년당하고 갈라진 거죠. 이제 인연도 그만두고 이제 그다음에 정상도 저래도 없어지고요. 완전히 이제 세대 갈등의 정당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조류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인권을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인권을 보장하라. 또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평등을 두고 왜? 불평등이 우리는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시대를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싫어요. 그래도 오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반드시 이제는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4차 혁명 시대는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로서는요, 지금까지 모든 과학 발달이나 문화 발달이 가진 자를 중심한 발달이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일 안 하고, 노동자가 일 안 하고도 똑같이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혁명 시대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게 모든 노동자들을 다 기계가 해버립니다. 사람 일한 노동자가 없어졌어요. 모든 기계가 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4차 혁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운전수라는 직업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운전 안 하고 차가 딱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내 집까지 딱 갖다 준다니까 차가 스스로. 왜 운전 필요하겠어? 안 지고 다니는데. 모든 것이 컴퓨터 시대, 모든 것이 일 안 해도 다 자동되는 것이죠. 이런 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때도 이기심을 가지고 이때도 남한테 경쟁을 가지고 남한테 원망하며 원수처럼 살아가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가 대접받는 사회가 곧 오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나 당신 사랑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얼마 사랑하는지. 예. 요즘은 어디 가서 소개하고 너무 하더라도 야,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다 소개하는데 우연히 둘이 가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존경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효정운동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를 미리 우리가 읽고 그런 세대를 만원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발전을 가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은 봄 지나면 여름 오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오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내 인생 70, 80 사는데 행복했다, 즐거웠다. 왜? 이것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윤리, 도덕이 또 질서가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올 때를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앞장서 선동해 서보자 하는 것이 소정 포럼의 필요성, 당위성이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류 문화사적인 발전 단계 요구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써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사는요 이미 하늘이 정해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당시 가장 사랑하는 성현 현철들을 위해서. 동양에는 유불선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50년 늦게 뭐 불타, 시달다,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뭐 다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늦게 뭐 500년 전 후에 태어났습니다만 이때가 인류 문화사 중에서 가장 특이한. 그때 그 성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런 성현이 복음갈 성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화원들, 종교를 창시하고 온 것입니다만은 그분들 자신들은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어 달라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뒤에 성경 중에 한번 기독교를 만들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자님은 유교를 만들어달라. 아무리 논어를 보고 뭐 사조상경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건 후세인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방편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인간답게 사는데 그 인간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전 지구선에 한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교육이 안 되니까
동양 쪽에는 공자님, 인도 쪽에는 뭐 석가님, 저쪽에 유럽 쪽에는 뭐 예수님, 뭐 그다음에 뭐 저기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성현현철 일예 스승을 하늘이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도 가르치면 똑같아요. 뭐 기독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유기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교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가르침을 왜곡시킨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단하였습니다. 어디 이단하냐? 유대 종교, 원래 유일신은 유대 종교가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유대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유일신인데 유대교는 너무나 도구만에 빠져 있었어요. 오로지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어기기면 뭐 벌을 준다, 뭐를 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아주 형량,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얽매지 마.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말라 그래? 말도 안 하는 소리야.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이 죽는 건 안 고쳐, 이 녀석아? 안식일 그만두더라도 사람 살리는 게 더 우선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방하나였습니다. 유대교는요, 절대로 포용력이 없는 종교예요. 폐쇄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절대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설립, 자기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폐쇄적인 종교인데, 폐쇄적인 종교는 죄송하지만 다시 말해서 남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남하고 같이 살아가는 종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마호메트 종교, 마호메트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인데도요, 사대 성경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대 성경이 누구죠? 마호메트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마호메트는 내 코레를 받을래? 아니면 죽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런 무력 시위에서 종교를 강요한다는 얘기는 그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종교로 사람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뭐 내 교리 안 받으려면 뭐 총칼을 받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유대교가 있는 한, 모델 마호메트가 있는 한, 뭐 힌두교 같은 거 있는 한은요, 정말로 세상이 하나 되긴 불가능합니다. 아주 도구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것만 최고고 남의 것을 뭐 용서 못하는. 근데 모든 개인이나 역사나 나라 발전은요, 열린 사람, 열린 사고, 열린 단체, 열린 국가 아니면요, 절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열려 있어요. 열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를 열게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시죠? 힌두교를 연 사람이 사실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아버지가 힌두교 교도였습니다. 힌두교의 뭐 아주 뭐 선법사, 뭐 지금부터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로 누가 태어났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틀려먹었다고 힌두교도 안 믿겠다고 새로 만든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불교야말로 대단히 포용력 있어요.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열린 사람이 아니면, 열린 사고가 아니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 나 포용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죽어도 너하고 말하기 싫어. 이렇게 딱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이 발전이 이제 끝났어,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열린 사고로 살아야 됩니다. 열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왜 세상에 살기 어려우냐? 나 사랑합시다.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살아가니. 이미 닫혀버렸어요. 그대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틀려지면 딱 닫아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원수야. 이렇게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화사적인, 이 세상에는 많은 뭐 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가 한 정확히 따지면 한 240여 개가 이게 종교까지 가졌었는데, 이건 세월이 가면서 한 26개 종교로 다 추려봤다가 요즘에는 정확히 따지면 한 4대 종교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동양에는 유물선 문화권, 그 다음에 저쪽에 중동에는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인도의 해해교, 이 해해교와 저기 불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는 인도에 별로 없어요. 완전 다 해해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어디로 와서 성공을 거두느냐? 중국에 와서 한문 문화하고 접목되면서 급속히 세계에 전파를 했습니다. 동양 쪽에 것도, 서양 말고는. 이만큼 불교는 그 나라 힌두교가 있는 그쪽에서 크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 유일신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리고 독단적인 도구나 교리 때문에 크게 발전 가져올 수 없어요. 네. 끊임없이 어디든 들어가서 충돌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종교 중에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하고 하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 다 도태되고 기독교만 남겠다. 다른 거 다 도태되고 불교만 남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식인들이 인지가 발달되고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 주장하는 거 좋은 것만 하나 먹고 가지고 이제 통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어느 종교만은 남고 남자 도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거는 통일교뿐이 없습니다. 통일교 자체가 예, 이름 자체가 통일교는 통합종교 하자는 것이지 예, 남의 종교 배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예, 이것은 뭐 통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추세입니다. 추세. 예.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 열린 종교, 열린 국가만이 성공했어요. 폐쇄적인 사람, 폐쇄적인 단체, 폐쇄적인 종교, 폐쇄적인 나라. 우리나라는 왜 일본한테 뒤졌습니까? 예. 일본은 벌써 2세기 전, 200년 전부터 외국 문물을 다 받아들였어요. 영국의 사람을 보내고 프랑스의 사람을 보내고 다 좋은 거 다 갖다가 예, 유신 뭐야?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유신은 일본부터 먼저 했어요. 예. 그래놓고 나서 새로운 신문명으로다가 나를 이끌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성공한 게 아십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사시 앞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일본보다? 근데 우리가 세국 정책 썼어요. 우리 것만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 문물을. 그럼 고집하다가 망가는 것입니까? 이게 폐쇄 정책이에요. 개인이나 국가나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린 종교만이 하나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종교 다음에 가장 우리가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 문학, 역사, 그 다음에 철학이 앞으로는 전부 다 통합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역사는 각 나라가 예, 이런 네트워크가 없고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자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정보가 이제 공개되고 하나 통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통합으로 갑니다. 보세요. 뭐 이것이 일어나는 건 아침 바로 하루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판기스 일어나는 거 뭐 바로 며칠 만에 판기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인터넷 되기 전까지 이런 역사 불가능했어요. 미국에서 뭐가 벌어진지 불안해서 뭐 알 수 없었어요. 지금은 한번에 다 뭐 순간에 다 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런 지역 개념이 없어졌어요. 공간 개념도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이제는 이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한 마을의 한 인자가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가치가 뭐겠습니까? 문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철학이 됐든 효적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짜 모든 철학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철학이라는 유실로 무슨 따질 게 아니라 효적을 강조하는 철학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효적을 존중하고 불효하자, 정을 남겨놓고 혼자 살자, 이런 철학은 철학으로 존재할 수 없어. 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효정 철학, 종교도 효정 종교, 문학도 효를 강조하는 것, 정을 강조하는 것만 남아있을 때가 없어요.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발전이 특히 효정을 요구하는 때를 맞이할 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2, 3, 4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가, 양심, 질서가 정돈 사회를 성숙된 사회, 이상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모시는 얘기를 만나 전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덕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표시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신도를 많이 끌어모았다. 야, 너 수고했다. 너 천국 가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살았냐.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흉보고 조롱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실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만 그러다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석가모니는 뭘 주장했어요? 예, 자비라는 말씀은 대자의 줄임말이에요. 대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아주 크게 합니다. 예, 큰 사랑이 대자예요. 자비는 뭐예요? 큰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나와 함께 이 소리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석가모니는 자기 왕자를 버리고 기뻐할 때 가서는 같이 춤추고 박수치고 슬픈 데 가서 같이 고통을 나는 대자 대비의 행사로 써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 그럼 우리가 진정한 불교인은 대자 대비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짜 불교들입니다. 가짜 불교. 예. 근데 종교가 왜곡되게 되면 종교가 부자가 되는 종교가 있어요. 부자가 되면 누구 돈이 그쪽 한쪽에 몰리고 그 쓴 사람이 지금 수고에 나가고 있어요. 얘기입니다, 사실. 돈 많은 거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한쪽이 모인다는 얘기를 누가 한쪽이 쓸 것을 지금 못 쓰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골고 써야지, 골고. 예. 대지대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 뭐예요? 예, 인을 주장했어요, 인.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 안원이라는 제자가, 아유, 선생님, 맨날 인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또 얘기하래. 인은 안에서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형제끼리 공경하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 종적으로 일보를 이렇게 효도 다 하고, 그 다음에 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밖에 나가서는 저보다 이웃이 형제야. 이 상태에 공경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인의 말씀이 됐든 자비라고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종파 싸움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종교 간의 싸움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똑같고 석가님 가르친 대로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공자님 말씀, 석가님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유에서 살아, 이유하여 살아.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이유하여 살아. 예, 이것이 한마디로 함정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문화는 반드시 효정을 실천한 문화보다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요, 야, 천주교 세상 만들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상 만들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를 가진 세계를 대파하다 그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고 고소해야 됩니다. 대자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인을 실천하자고 하는 사람으로 할 때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지 애교파 속에 들어가라 할 때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머리가 그렇게 둔하지 않습니다. 아주 클레버해졌기 때문에 명석하기 때문에 세상처럼 뭐 무조건 나이 말고 따라간다. 뭐 돈 받으려니까 뭐 힘에 눌려서 눈치로 따라갔던 지라서요. 이게 나 밥 먹고 사건 해결되기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쉽게 나만 따라가면 되죠. 따라오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정정으로 사는 것, 진정으로 효정을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옆에 사람들도 박수하면서 효정 실천하다 배우겠습니다. 효정을 실천하고 효정 실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서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 얘기 뭐 실감 맞나요? 프랑스 얘기 뭐 프랑스 얘기 실감 맞나요?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은 다 알지요? 저출산 1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몇 년째? 8년째 1위입니다 지금. 애기 안 태어난다는 얘기 얼마나 1.3이 OECD에서 가장 낮은데 작년에 보니까 올 1.3도 안 된대. 정확히 1.1인가? 결혼한 사람이 하나뿐이 애기를 안 낳았다. 그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이 낳아야 땡땡이가 되는데 둘이 살아남게 되면 1년 절반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서울의 국민학교 500개 중에서 벌써 작년에 2개, 금년에 12개 쫙쫙 지쳐 문 닫습니다.
국민학교 문 닫으면 중고등학교 문 닫고 대학교 문 닫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학은 앞으로 12년 만에 40개 대학 문 닫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예요. 이게 저출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65세 되는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가 됐을 때를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지금 언제 2020년이 되게 되면 이제 2년 남았어요. 2020년 되면 고령화 시대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 근데 이것이 2040년 얼마 남았어요. 아마 여러분 2040년까지 사실 텐데 그때는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 참 살맛없네. 살맛없어.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잠자야 되고 혼자 술 먹어야 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나면 사람을 사귀지 이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고 없다는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불과 204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불과 20년 22년 그냥 남았어요. 정확히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양가족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복지기금이 들어가야 돼요. 노인 많은 사람도 일원 없지 굶어 죽게 할 수 없이 20만원에서 30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 끊임없이 돈을 늘려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을 국민연금 가지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지금은 한 2,500조 됩니다. 앞으로 2,500년 되면 그 위에 한 10배가 더 가지고 한 25,000도 될 것입니다. 응? 근데 그것 가지고 국민들, 노인들 2만 숫자 40만을 5명 벌어가면 둘 다 노인데 다 먹여 살린다? 불가능해요. 근데 국민연금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뭐 주식 투자자 한 4%, 전체 주식 투자에 4%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채권, 뭐 국채나 뭐 사채나 발행하는 게 또 16%. 그래서 이자도 물고 돈을 불려보지만 노인과 급증하는 데 따라서 그 수요가 불가능해요. 못 따라간다. 공급이 못 따라가요. 수요량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감소되지요. 소비가 위축되지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경제가 파탄을 가져온다. 여러분 가장 제일 먼저 이 실감을 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제1등 국가였습니다. 옛날에 뭐 프랑스 식민지 안 하라고 있어요. 남미 가면 다 프랑스 말 쓰잖아요. 불란서말. 예. 남미 가면요. 포르투갈 쓰는 나라가 브라질뿐이 없어요. 나머지 거의 다 34개 나라가 거의 다 저기 프랑스 맞습니다. 프랑스가 집에서 세계예요. 가장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독일한테 뒤졌느냐? 인구 정책에 실패돼가지고 애기가 안 나. 그래서 인구가 독일에 앞서니까 독일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란서가 그냥 놀래가지고 인구 정책 쓰자. 그래서 브라질에서는요, 애기 낳으려면 거기다 프랑스 가야 돼요. 프랑스는 애기 나면은요, 하나가 나면 공장이 와서 꽃다발 들고 와 축하합니다. 둘 나면 군수가 와서 축하합니다. 셋 나면 도지사가 와서 축하합니다. 넷 나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략 자금을 다 주고 아주 미리 준 거야. 미리 어린애 아직 대학 할 때까지 한 돈을 준 거야. 그래서 거기는 제1순위 국가 정책 1순위가 애기 낳아서 애기 키우는 거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변해서. 이건 지금 OECD 국가 중에 2.1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애기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인구 정책이라 간단한 게 아니야. 낳고 싶은 달고 말고 싶은 달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의 전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게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애기 제일 많이 낳은 사람 내가 상을 준다. 지금까지 상을 주고 있어요. 애기 제일 많이 낳은 사람. 근데 가급적 빨리 결혼하라. 10%에 무조건 결혼시켜라. 문총재님은 예지와 예언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망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통일교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합동결식입니다. 합동결식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통일교 돈 많으니까 그저 뭐 껌쟁이 일본 사람 장가 신받아 돈으로 사가지고 자마자 짱 내줘서 결혼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통일교 합동결혼식은요, 어떻게 훌륭한 남편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훌륭한 아내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자녀들 잘 키우고, 정말로 인간 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기 위해서 축복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뭐 장가 신부 간 사람 투쟁이 못하게 합동결식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웃에 보세요. 우리 일본 여성들의 한국에 얼마 들어왔어요? 10,000명 이상 청년들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여성 일본에 3,000명 내려갔어요. 외국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대만 뭐 해가지고 우리
2만 명 국제 합동 결혼식. 2만 명.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5만 명 넘어요. 대학생들 이세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절대 흩어지지 않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들딸 교육에 신경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아무나 짝만 내주는 게 아니고 참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하고 사랑을 나면서 이혼하거나 바람피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않도록 완벽한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이 합동 결혼식이지. 무슨 합동 결혼식이 무슨 통일 돈 많이 가 뚜쟁이들 갖다 놓고 결혼 못하는 사람 은행 베풀어가지고 짱 내주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생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통일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26살 때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참여한 게 내 일생 동안에 가장 선택적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70 동안 살면서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한번 싸우거나 이혼하자 그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분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네 분을 만났다고는 인연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책임져 축복을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뭐겠어요? 가정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불행.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장가 안 가겠다, 시집 안 가겠다, 친구들과 속썩이고 형제간 싸움질하고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죄송하지만 우리 통일계 100명이 결혼하면 5, 6명은 그런 혹시 쌀눈에 티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의 95, 6%는 건전한 가정을 꾸며나가는 것이에요. 의심나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1년 같이 살아보자고. 내가 그렇게 바람피는 사람. 저는 이 운동을 우리 통일계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들이 먼저 실천해야지 남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운동을 하자 그러는데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앞에서 강의한 사람, 너 내가 알고 보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조정운동 하자는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우리는 통일계 합동결혼을 통해서 삶을 50년 동안 모범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으로 조정운동으로 나가자 말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충대님 만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으로 내가 모시고 싶은 것입니다. 뭐야? 개체의 목적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 목적은 개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야, 개체라는 건 내 개인이요. 내가 삶의 목적이 어디냐 말이야. 나 편하고, 나 즐거운 그만이고, 나 행복할 그만이다. 그거는 거짓된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은 가정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때 내 목적이 건전해진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야 나가던 말든, 민족이야 나가던 말든, 통일이야 되던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그런 행복만, 그런 것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개인도 망치고 전체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체를 위하여 희생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육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인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소한 얘기가 됐지만, 영인체는 어디 종교에서는 유체가 이탈한다. 그리고 유체 이탈이라고 소리 들어가 유체 이탈. 내가 몸속에서 영이 쑥 빠지라고 내가 누워서 딱 있는 거다 본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유체. 유체라는 말은 몸속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다. 이게 숨어있는 유자예요. 유자. 이게 무슨 영인체라고 하는데 볼에 몸에 보이는 몸에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 영인체라는 것이 따로 있다. 이 영체와 육체를 다 나누는 것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지배를 받느냐? 이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연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공기, 빛, 내가 만들어요? 내가 창조해요? 자연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자연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빛을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 태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숨을 못 쉬고 살지 못해 공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그래, 빛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전부 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음질을 좋아합니다. 안방을 좋아합니다. 지하실을 좋아합니다. 이래서 우울증이. 햇빛에 다니는 사람, 밝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부라도 등산 많이 햇빛을 많이 쓰세요. 햇빛과 공기가 우리 살아간다는 절대 안 돼요.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70년 산다. 육신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다. 육신이 죽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육신은 반드시 자연법에 어긋나서 살 수 없어요. 공기 한 마시고 살 수 없어요. 빛을 안 쐬고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오곡백과 쌀 안 먹으면, 보리 안 먹으면, 콩을 안 먹으면, 팥을 안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육신이 사는 것인데, 이 육신은 자연의 이것을 먹으면서, 원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만들 때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헤브리어로 가장 원어가 뭐냐? 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이 남자라는 성 이름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가 있었다, 이게.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자, 보실까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한 살 먹어요. 봄, 여름, 가을 70이 지나면 70번 지나면 70살이 되는 것이에요. 봄, 여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태양이 덜 비치면 봄이고 많이 비치면 여름이에요. 또 내 태양이 덜 비치면 가을이고 아주 안 비치면 겨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이고 봄, 여름, 가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이 먹고 막 나이가 늙어지는 것이죠. 늙어지면 뭐예요? 생로병사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예외 없어요. 이 지구상에 수천 수억 명이 살다 가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이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는 자연의 수능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살다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자연의 법칙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봄 되면 봄에 맞춰 살고, 여름 되면 여름 맞춰 살고, 가을 되면 가을 맞춰 살고. 우리 이기성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바쁘신데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이것은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동물도 봄, 여름, 가을을 지나요. 동물도 먹어야 돼. 숨 쉬어야 돼. 햇빛을 쬐야 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하고 뭐 다르냐? 여기서 동물을 끝나고 인간하고 똑같은데 인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영인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체가 있다는 사실. 영인체.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의식주성,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겨야 되고 하는 의식주, 또 남자 여자 때문에 섹스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의식주성은 몸뚱아리에 있는 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몸뚱아리 아닌 진짜 욕심은 영인체 속에 있는데, 영인체 욕심은 기와임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진실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아름답게 살고 싶다,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다. 이것이 진, 선, 미, 애라고 하는 거죠. 그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격을 형성하는 영인체 속의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해체되는 거예요. 몸이 해체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뭐 죽으면 그거 안 말하겠어요. 뭐가 남느냐? 영인체에 내가 진실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아름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결정체를 만들어가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얘기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영인체가 내가 돌아가는데, 살면서 징글징글하게 속만 세게 못된 사람은 여러분이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다 소리를 못하고 뒤졌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속상은 잘 뒤졌다까지. 여러분, 한 생을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물으세요. 당신은 돌아갈 뿐이야. 죽을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있는 게 없어진 건 죽은 거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온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 이해가시죠? 우리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죽은 게 아니라. 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실정을 가지고 영인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가는 사람은요 후회 없어요. 가는 사람은 상여가 꽃가마니까 꽃가마는 임금이 타고 가는 수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꽃가마 타고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세상에 고민도 근심도 걱정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나비가 돼가지고 날아가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꽃가마를 타고 어허 영차 그래가지고 임금이 가마를 타고 가는 곳이에요. 그럼 밑에 남은 사람들은 뭐야? 죽은 사람은 좋아서 좋은 데 간데 나는 아직도 고생 더 하겠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는 거지. 아이고라는 게 나자고 고자는 고통스럽다고. 살아있는데 고통스럽다. 아이고 하는 거지. 정말 우리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곳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영인체를 키우는 것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부처가 깨달아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명을 깨달아는 거예요. 귀신 되고 무슨 거고 선정이 되고 그게 아니고 너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러 가느냐. 그래서 깨닫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아하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누구도 못하는데 나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처럼 훌륭한 역사가 없어요. 사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착 부리지 말고 틈만 있으면 좀 어렵지만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 사상경 한번 읽으세요. 예. 우리가 정신적인 지도자로 가면서 논어 한 자를 안 읽었다. 화엄경 하나도 한 자를 안 읽었다. 그러고 돈 있으니까 내가 월급 줄게 내한테 말 들어. 지저분한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영체 성장을 경선을 읽어야 돼. 고전을 읽어야 돼. 클래식한. 틈만 나면요. 썬데이 서울이나 얄궂은 거 있지 마. 틈만 나면 고전을 사다 읽으세요. 깨달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밥 한 끼 먹어서 기쁜 것보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혜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최소한 60세까지 살 것을 인생 다 살았다는 얘기죠. 아들과 낳고 공부 다 시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살 텐데 뭐 하려고요? 육신에 집착 버리시고 영인체 완성을 위해서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을 많이 읽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전 말씀이 누구예요? 가장 훌륭하신 공자님 말씀, 석가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결론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읽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아는 것만큼 실천합니다.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인체 완성을 해야 돌아갈 곳이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고전 읽기 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효정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고전 교육을 하려고 해요. 이번 한 달은 논어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맹자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중용, 한 달이 아니라 중용 한 2, 3년 해야 된다고. 예,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곳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죽으면 너무 억울해.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는 몸을 튼튼하게 소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뭐 하자는 거냐? 이제는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서 훈련되면 마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사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최소 단위의 인간을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교육장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냐? 아들, 딸도 태어나야 가정입니다. 아들, 딸들이 없으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그러지. 부부가 끝까지 살아야 누구 하나 먼저 죽어. 그래서 혼자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돼요. 왜 자녀가 중요하냐? 내가 죽으면 그래도 내가 네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핏줄을 한테 찾아온다. 핏줄한테. 핏줄이 없으면 찾아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이 없다는 내 집. 그래서 자녀가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 결혼 안 하면 어때? 결혼해도 아들 안 하면 어때? 딸 안 하면 어때? 그런데 죄송하지만 죽으면 올 곳이 없습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는 올 곳이 없어요.
내 집안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집안이 끊어지면 올 곳이 없다니까요. 가서. 근데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믿죠? 전 한번 따라오실래요? 마을 우리 국군 공동묘지 가서 밤 12시에서 3시까지 40일만 가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니까. 한번 해볼래? 공동묘지 가서. 그것도 꼭 12시에서 3시까지 그 사이만 옵니다. 조상들이 그때만 움직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간절히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네? 꼭 보고 싶으면 저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내가 꼭 보여줄 테니까. 우리는 영인체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누굴 따라와요? 그걸 그냥 부르면 안 돼. 할아버지 4대조 5대조 내가 불러야 나한테 오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와요. 왜? 핏줄이 안 맞으면 안 와. 그래서 자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정이란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살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자식이에요. 아들과 딸이에요. 안 보이면 보고 싶어 죽겠고 눈에 안 띄면 찾아가고 싶어 죽겠고 이게 바로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이란 뭐예요? 자녀가 그리워서 자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용수를 친다는 거죠. 이거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세골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두터리부터 끊임없이 세골 쏟아지듯이 보고 싶은 그리움은 인간은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래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 근데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가짜 부모는 그런 심정이 안 나와. 진짜 부모가 뭐예요? 이게 친부모라는 거예요. 친부. 이해하십니까? 친자가 참지랑 똑같은 이게 한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해가십니까? 친자 한번 보세요. 친자가 나무 목변에 뭐가 붙어있어요? 위에는? 설립자. 그렇죠? 옛날에 집에서 나무, 들어오는 마당 옆에 어디에 삽자. 대문 앞에다 나무 한 곡 심어놓게 돼서 수신. 은행나무 심던, 느티나무 심던. 자식이 보고 싶어요. 빨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자식이 안 나타나. 이렇게 보고 앉았는데 이게 진짜 어머니예요. 볼교자가 옆에 붙었잖아요. 볼교자. 예. 자식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하겠다. 이 심정이에요. 정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보고 싶지 않대요. 정이 떨어지고 애미도 보고 싶지 않대. 애미도 보고 싶지 않대. 이 정처럼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없어요. 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참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 자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부모의 심정. 참부부의 심정은 사랑이에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사랑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심을 맛있는 거 먹는데 남편 생각이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부부예요. 진짜. 그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누구 생각? 남편 생각도 부인 생각도 안 나면 가짜야. 근데 요즘에 생각나는 게 이상하다고 그래. 내가 오늘 아주버니를 모시고 저 관광 여행을 갔더니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그렇게 저녁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묻지 마세요. 우리 영감한테 밥 안 차려주는 게 얼마나 그러시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그럼 살지 말아야지. 벌써 헤어졌어야지 벌써. 그건 동거인이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네. 이건 사랑이라. 사랑은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거야. 조금만 떨어져 견딜 수 없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어. 이게 정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혼 잘못했다는 게 뭐야? 결혼 잘못했다는 건 뭐야? 돈이 없는 남편, 출세부터 남편이 아니라 인정머리 없는 남편 만난 거야. 제일 결혼 실패한 건 뭐야? 인정머리 없는 옆에 내만. 그래 안 그러겠어요? 남편이 들어오던 거야. 예? 알겠습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야. 이건 동거인이야.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자매 심정이에요. 나는 아들만 셋 떠는데요. 막내들이 한 번 싸워가지고 코피가 터져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둘째는 셋째는 불러가지고 너 막내들이 코피 터치는 가서 너 둘은 가서 그런 코피 터치고 와. 내가 어려울 때 우리 형이 나를 도와줬구나.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 두드리라고 각방 쓰고 앉아서 내 뒤에 커도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야. 이해가십니까? 고작 부인까지 붙어봐. 형제간이 지금 전부 다 남남으로 변했어요.
제일 대한민국의 비극이 뭐예요? 사촌을 모른다, 사촌. 이종이 뭔지, 고종이 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말았다는 거예요. 형도 없는데, 동생도 없는데, 무슨 사촌까지 따지겠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앞서 더 비극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요. 정상적인 안 돼요. 예,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강제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결혼시켜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해와라고 하는 해와. 이건 하와라고 해요. 원어가. 하와라는 말은 뭐냐면 배필이다 했어요. 배필. 알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도움이 살아 이게 배필이라는 소리예요. 남자 여자 여자님이 하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짝이라는 소리 짝. 짝이라는 소리가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이브라고 해요. 이브. 이브는 저녁을 얘기하는 이브닝. 그렇죠? 저녁의 반대말은 데이트. 낮이라는 거예요. 낮의 짝이 밤이라는 소리예요. 이 여자는 정말로 누굴 만나든지 짝으로 보필하는 사람. 그 뭐 여자 일부 무시합니까?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필하는 삶이 있어야 태어났지. 나만 보살펴라. 나 혼자서 처음에 살겠다. 이거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아예 그런 놈은 태어날 때부터 못 나오게 아직 구멍을 들어가. 기왕 태어났으면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돼. 어머니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효정운동의 가족운동이에요. 예,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정말 미래 세계에 이 운동이 실패하느냐 미래에 살만한 희망이 있지만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인간이 금수로 변하고 말아요. 이건 자식 생각 무서워요. 이제는 애기가 무서워요. 남편이 무서워요. 자식이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세상 되겠습니까? 돈 너무 돈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분 나이가 보니까 벌써 60, 70대이실 것 같은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있는 돈을 죽을 때 한 푼도 안 남기고 지금부터 막 써버리겠다. 여러분 죽어서 누구 주겠다? 죄송한 얘기지만 준들 뭐 하겠어요? 준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끼느라고 고생 다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돈 다 쓰시고. 알겠습니까? 네. 무슨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가치가 하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이 뭐죠?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냄새 맡는 세계, 혓바닥으로 맛보는 세계, 그 다음에 뭐야? 촉감이 오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제6식세계가 뭐예요? 네, 판단하느냐 못하느냐 의식세계. 제7세계가 무의식세계. 제8세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그 8세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처럼. 그래 하늘나라 가서 일주일 동안은 너 좋은 거 먹고 왔지. 이거 심판한다. 뺏어 먹었냐 그냥 먹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본 거 나쁜 거 많이 봤지. 이렇게 되면 또 심판. 그래서 일주일 7가지 심판받아 30년, 20년, 49년 지내. 근데 마지막에 가서 통과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다 통과하자 마지막 걸리는 게 녹음 테이프를 틀어준대요. 너 7년 동안 녹음되고 봐라. 아마 녹음 테이프는 별짓 다 한 사람 많을 거야. 별짓 다 한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내가 녹음하고 안 한 거 아니야? 다 있다니까 이게. 우리 의식에 제 8차원 세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 이건 뭐 어디고 다 기록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변호 못해요. 그 세계를 소원이 아는 사람. 알겠습니까? 네. 예, 저한테 부탁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변호사를 잘 만나면 제일 해봐봤습니다. 이해가 안 그래요? 변호사 비싸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죄도 무죄가 나오잖아요. 왜? 변호를 잘해가지고. 죽어서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전문가 나한테 와야 돼요. 반드시 나한테 풀어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염라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당하게 되면 염라대가 참조한다는 거. 아, 죄는 나쁘지만 그렇게 된 것도 너도 불쌍하구나. 해방받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풀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뚱아리 태어난 것은 가정을 위하여 훈련된 나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살 때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네. 지금까지 나만 잘못을 찾으겠다고 하는 전체 망가지던 말든 내 대차라고 사는 사람, 이거는 죽었다 되졌다고 심판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밑에 하모서서 면하면 풍수지 뭐라고 써요? 탄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 효도하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네. 탄식한다는 얘기 아십니까? 예, 이 나무가 자랄 때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바람아 그쳐라. 내가 그게 크지. 불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는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이 내 집에 출세해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직장 잡은 데 돈 번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이해가십니까? 네. 모시는 것이 한이 안 나는 거예요.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제일 불효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뭐가 눈이 멀어. 그래서 상명 뭐라고 돼 있어요? 지통이야. 상명지통은 뭐예요? 자식이 죽고 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계속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린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효도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눈이 멀도록 슬픔을 주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지 마시오. 일찍 죽지 마시오. 예? 그런 다음에 진짜 부모한테 효도 못하더라도 살아주고 부모님 다음에 돌아가는 것마저 효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자살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살 세계 1위 아니야. 1위 대한민국이. 이러면서 우리는 이게 무슨 통일교회가 효정운동 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통일교 운동이 아니라 민족이 중요하냐 사느냐예요. 중요한 길을 놓아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효정운동으로 다시 거듭나면 민족의 희망이 있어요. 만약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종교가 해결합니까? 정당이 해결합니까? 대통령 정권이 해결합니까? 5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5년 시작할 때 기대 걸었다 끝날 때는 다 감방갑니다. 이해 없습니다. 다 감방갑니다. 민족의 희망을 줬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희망을 줍니까? 어느 정권이 희망을 줍니까? 어느 누가 희망을 줍니까? 우리야말로 효정운동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신데도 좀 50, 30도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소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부로 이제는 저는 이사장만 하고 나머지 다 여러분한테 다 맡기자고. 여러분한테 운영위원도 만들고 여러분한테 자문위원도 만들고 여러분한테 회비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진동이에요. 뭐 윤정도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윤정도가 덕분이 있습니까? 출세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미 출세했어요. 세상에 태어난다 출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한다? 다 나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출세 세계로 사장했으면 되지 더 하겠습니까? 근데 뭘 더 욕심 내겠어요? 부자 되는 밥 세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 삶을 이런 효정운동에 쏟아부어서 미래의 희망을 개척해보는 우리 효정 포럼으로 거듭난 새 출발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